꼭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면역력을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금 이때인데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감사였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 면역력을 회복하라.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능력, 노력, 지식 물론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에 대한 면역력이다. 여러분 면역력이 뭡니까? 어떤 바이러스를 저항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말하고 있거든요. 면역력이.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감기 바이러스가 다시 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안 걸리는 사람이요. 이젠 뭐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통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접촉자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나도 그 안에서 세포가 악성균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감기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면역력이 여러분 떨어지게 되면은 금방 이제 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요. 비타민하고 먹을 것도 잘 드셔야 됩니다. 잠은 어디서 자야 돼요? 잠잘 시간에.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잠이 안 되고요. 잠잘 시간에. 지금부터 면역력 키우시진 않아도 되고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암세포까지 이 백혈구가 뭘 주입을 시킨 다음에 그 스스로 팽창하게 하면서 터지게끔 만드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를 잃으면 여러분 사실상 다 잃은 것이다. 감사를 잃으면 사실상 다 잃은 것이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감사가 없으면요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망가뜨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 망가뜨릴 때 그게 뭐냐면 사람을 여러분 바로 죄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왜 너만 이런 일을 겪어? 이러면서 왜 너만 그래? 왜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해? 왜 하나님은 너에게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셨지? 근데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불평이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잃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잃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자,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장은 타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불의, 추악, 뒤에 가시면 탐욕 뭐 이런 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타락의 시작점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이 순간에 시작점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맨 뒤에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누가 먼저 제일 알까요? 마귀가 알고 잽싸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깜깜하면 마귀가 되게 좋아하겠죠.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다 왜곡된 그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인가? 마음의 빛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환경이 외부 환경이 환해요. 밝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둡게 바라봅니다. 항상 부족하게 보이고. 왜? 그 안에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외부 환경은 어두워져 있어요. 깜깜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밝은 사람은 그 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 보면 이렇게 빛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깜깜할 때는 약간 빛을 낮추고 보시죠? 쇼츠나 유튜브 볼 때 요즘엔 성능 좋아져서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나요? 네. 여러분 핸드폰에 조절 밝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은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늘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한 주제는 보통 언제 많이 합니까? 설교를 추수감사절 날 많이 하죠. 작년 10월 달에 보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만 듣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매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오면서 감사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감사. 감사를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없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마음이 지금 좀 어두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평한 사람을 만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시장도 없고 돈이 있어도 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광야, 사막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있는 겁니다. 만나.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사막에 근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했냐? 민수기 11장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만나야 이거 하는 겁니다. 또 이거야? 감사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기적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권리 권리라 생각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 생각한다. 여러분 제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어떤 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랑 주변에 내려가면서 좀 같은 동료 좀 불쌍하고 그래서 같이 태우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회사에. 근데 며칠은 이제 처음엔 되게 고마워했었는데 한 20번, 30번 한 몇 달 동안 해주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이분이 조금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뭐 그냥 기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도요 호의를 계속 베풀면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선의를 계속 베풀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그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주시죠. 호의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만나고 뜨겁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없어도 감사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감사 잃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잃으면 뭐가 생긴다? 우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안에 깜깜해요.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찾을까요? 어둠이 있으면 그렇죠. 어둠이 있으면 지금 마귀가 아까 좋아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뭘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욕망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에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21절에 감사를 얘기했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감사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도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안 한다고 하겠지만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때. 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갑니다. 근데 모세가 안 내려왔어요. 1주, 2주, 3주가 돼도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니까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금 이런 거 다 가지고 모읍시다 해가지고 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우리도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감사를 잃으면 몸은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무언가 우상을 가지고 그걸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사라진 그 감사의 자리를 누가 채우는가? 바로 우상이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월십,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제 어느 순간 감사를 잃으면 오히려 이런 말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더 필요해. 이 정도로는 부족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가장 기대하는 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문제가 없을 때 감사하라. 성공했을 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좋은 일, 나쁜 일, 실패한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 결과로 내가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건지 아닐 건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이 좋지 않은 그 문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웨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얼굴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예요. 뭐라고 하셨냐? 감사는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인가 새벽기도 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제 물론 계속 기도하는데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감사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모든 감사가 다 나왔습니다. 이 감사, 저 감사, 하나님 요즘에 잊고 있었던 감사 다 감사해요. 그 감사하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 이 산소를 주시면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보네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럼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못하게 지금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는. 예. 여러분이 이 감사를 의도적으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놓치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도. 예. 감사는 뭐다? 선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도 감사하십시오. 예. 잘 안 풀려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불평이 더 많은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감사를 빼앗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그 감사 이런 모습 때문에 서로 또 바이러스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 오늘 하루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 구원받은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 다 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죄의 그 해결은요,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선행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만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근데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진화론 이런 얘기 해도 그 다음 생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본인은 못 느끼는데 영혼 가운데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면, 하나님 저 예배도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뭐 은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속으로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냥 감사합니다입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 홍해 사건을 기억해라. 구원의 그때를 기억하라.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하도 인터넷과 쇼츠 보면서 우리가 뇌가 너무 바빠졌어요. 사색하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 가운데로 너무 까만 상태에서, 감사도 잃은 상태에서 뭔가 이 허전한 이 공간을 이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계속 보게 되면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뭐 하게 됩니까? 또 삶을 살아가고 계속,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잠깐이라도 또 주님과 집중하는 그 시간과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걸 받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인생 별거 없잖아. 남들보다 못하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고 그 은혜로 살고 있고 나는 영생을 얻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걸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속삭일 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런 나의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음성이 있으면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말을 해야 돼요.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이겨내시고 감사를 잃게 하는 그 마귀의 계략이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무슨 상태인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둠이 생기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라고 한 주간 의지적으로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감사를 꼭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감사에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